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은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영상을 한번 볼까요? 교회는 무엇인가요? 목사님인가요? 사역인가요? 찬양팀인가요? 역사인가요? 아니면 사역자들인가요? 이 모든 것은 좋은 것이지만 교회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이 없어지더라도 교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가진 당신이 곧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임무, 소외된 자, 연약한 자를 돌보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위대한 일을 수행 중인 당신이 교회입니다. 교회인 당신은 주일 예배 때 주님과 연결되고 사랑으로 이웃을 돕고 섬기며 내게 주신 은사를 누리는 삶을 살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산다면 당신 교회 안에서만 해왔던 일들을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교회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는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고 세상이 필요로 하고 여러분이 이루기 위해 부름을 받은 그런 교회. 교회가 무엇이냐고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쉽죠? 교회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내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꿈을 꿉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꿈을 꾸고요. 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면 그것에 대한 기대와 꿈을 생각하죠. 그런데요, 그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꿈을 내가 무언가 되고 싶은 것에 대한 것을 상상하고요. 자기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내 마음의 그림,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그 과정을 교회라는 곳에 비추어져서 교회에 대한 꿈을 꾸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들 또한 삶 속에서 그 그림을 그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역사학자, 교회 역사학자였던 알렌 크라이머가 쓴 책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3세기를 지내는 동안에요, 10년마다 약 40%씩 교인 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시기에는요,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던 시대였는데요, 그 어려운 현실에서도 교회가 성장해 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세월이 계속 흘러갑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 아직 걱정과 염려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교회가 이 시대가 위기라고 합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요, 그 책의 내용들을 보니까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시대,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교회의 30%가 문을 닫을 형편이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요,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답을 어디서 찾았느냐? 그 길을 초대교회에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그때 초대교회와 같은 그 간절함과 사모함과 오늘 볼 4가지 정도의 주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것을 배우고 나서요, 정말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사모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모하고 간절히 매달리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음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졌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특별히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거예요. 담임 목사가 바뀌었다가 교회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목사인가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히셔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알렌 크라이머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정체성은요, 첫째,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요, 그 교인의 숫자가 얼마인가를 알려면 어디를 가보면 되는 줄 아세요? 새벽 기도를 참석하면 돼요. 저 선배 목사님들이 말한 이야기예요.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고. 왜 중요하냐? 새벽 기도 교인 수가 그 교회의 11조래요. 새벽 기도 교인 수가 한 10명 들이면 그 교회는 한 100여 명 정도 되고, 새벽 기도 교인 수가 한 30명 되면 그 교회는 한 300명 정도 된다라고 분석하면 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 속에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거에 따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죠. 교회의 생명을 불어 넣으신 거죠. 그 모임에 하나님의 영,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성령은 교회의 호흡이고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호흡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호흡곤란 증세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교회가 생명력을 잃을 거예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요,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다시 부흥하길 꿈꾼다면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의 정체성은 어떤 거다? 기도의 사람이다. 옆분들과 우리 한번 권면하면서 인사합시다. 우리 기도의 사람 됩시다. 인사하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요,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모일 때 기도하고 흩어져 전도하고, 모일 때 기도하고 흩어져 전도해서 기도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야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되고요, 찬양할 때도 기도하는 찬양대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주일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봉사할 때, 교회 일에 일하러 갈 때도요,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방에서 식사 하나를 준비할 때도요, 기도로 시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섬김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 자녀를 변화시키고, 찬양이 우리의 신금을 울리고,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가 살아가야 할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요, 삶 속에서 기도의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보면 돼요.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교회도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닫혀있는 교회냐, 죽어있는 교회냐, 기도가 살아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어요. 우리 지방에 어떤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비전교회예요. 어려운 교회죠. 목사님과 식사를 했어요.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
교회가 파주에 있는데 아직 집은 목사님 댁이 김포인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새벽기도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새벽기도를 못하고 있으시대.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저보다 목사로서는 한참 후배인데 나이는 저보다 많아요. 그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도 개척 준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부동산이나 또 장소를 알아주는 분이 어떤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저쪽에 어디 교회가 있네요. 그 교회 어떤 교회예요? 그 옆쪽에다 감리교회가 아니니까 옆쪽 어디에다 개척하면 어떨까라고 물어보면 저 교회는요 매일같이 문 닫혀 있어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새벽에도 불 켜 있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요 이미 그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 제가 목사님께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교회에 혼자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내 교인이 아니어도 우리 교회도 새벽에 보시면 여러분 교회가 좀 거리가 있는 분들은 저희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세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까운 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주 안에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면요 기도가 어느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생명줄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 가운데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왜 새벽 기도 힘들게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느냐? 주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이유가 있고요. 기도해야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새벽 기도의 소중함을 아십니까? 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새벽 기도를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날이 어둑할 때까지 말씀을 전하시고는 오병이어로 무리들을 먹이시고 다 보내신 후에 홀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성전을 정화하실 때도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근원이 뭐예요? 기도함에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호흡, 여러분들의 삶의 생명,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기도에 달려 있어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바램만 기도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냐면 기도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좀 권력 있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으면요 그 사람과 만나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써요? 좀 힘 있는 사람 만나려고 우리가 얼마나 손을 댑니까?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도 같이 하려고 할 것이고요 대화도 많이 나누려고 할 거고요 열심히 대접하겠죠. 기도도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노력과 정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아니하고 어찌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교회다운 교회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력이 있는 그런 교회를 꿈꾸며 오늘 그 꿈을 우리 마음의 캔버스에 함께 그려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를 이루어나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배우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회개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숫자가 늘어났어요. 41절을 볼까요?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회개했을 때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삶 속에서 회개가 일어났어요. 회개는 뭐예요? 나의 삶을 고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 것은 내려놓고 내 이익, 내 자아, 내 시간,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믿는 자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보면 누가복음 18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기도예요. 이 가슴을 치는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왜요? 회개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들어요. 예배를 드려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겠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날마다 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회개의 영으로 받아들여요.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회개를 통해서 변화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찌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돌을 던져 죽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서 깨달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택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냐. 오늘 나의 선택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 5장에서도요 사도 베드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의 설교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3장 19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계속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내 삶을 고쳐줄 수 있는 주일,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일,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회복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요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42절 말씀 보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말씀을요 들은 거예요.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여기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대리자들을 말해요. 결국 교회는 보통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리자들인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에요. 설교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말씀을 내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야 되는 게 설교자인 거죠. 방진일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소리를 중계하는 중계소인데 지금 너무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립니다 라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을 보시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사모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마리아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요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뭐라고 했을 때 말씀이 나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이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참된 크리스찬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 대화하는데 세상적인 얘기만 해보세요. 정치 얘기만 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으며 사는 교회와 성도들은 행복한 교회와 성도들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고, 그리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요?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진정한 꿈꾸는 신앙 공동체, 어떤 교회냐면 서로 교제하고 나눔과 섬김이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44절, 4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히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그들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함께 지내며 공동으로 소유했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모이게 힘썼습니다. 이뿐 아니었어요. 그 당시 자료에 의하면 200년경 퍼피투아라는 귀족 여인과 함께한 순교한 사람들은 검투사의 창이 던져지기 전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순교의 의식을 마무리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또한 2세기 후반에 기록된 사례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살았지만 그들은 달랐다고 얘기해요. 그들은 늘 나그네로 살았고 경제적으로도 나누며 살았어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모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자신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지만 이렇게 불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고 했던 알렌 크라이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고개를 가우뚱하게 하는 거룩한 일탈을 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이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거룩한 일탈. 일탈이라는 게 우리가 학생들한테 많이 쓰는 것처럼 나쁜 용어일 수도 있는데, 거룩한 일탈이에요. 생명을 주는 일탈, 복음을 주는 일탈이었던 거죠. 우리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세상 속에서 변화시켜 간 거예요. 그 당시 규정과 규범에 대해서 맞지 않는 삶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 간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세상의 단체가 아무리 잘 운영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그런 단체처럼 되기를 꿈을 꾸고 계신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단체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요. 그러나 확연히 구별된 가치관을 가진 신앙 공동체를 재건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우뚱하는 우리와는 다르네, 우리와는 생각이 다르네 라고 하는 거룩한 일탈을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여야 합니다. 모든 일마다 사랑으로 행해야 되고요, 서로를 돕고 세워주고요, 서로를 격려해주고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로, 진정한 공동체로 재건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 좋은 전도사, 좋은 사역자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목사를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나쁜 목사야 그러면 그 목사는 나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님 좋은 전도사님이고 좋은 목사님이야 그러면 좋은 목사가 되는 거고 좋은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같이 사역할 수 있고 같이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죠. 내 기준, 내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사님을 보내신 데는 뜻이 있고, 전도사님을 보낸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교사로 세우신 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나 중앙교회 여러분들이 이곳에 섬기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섬길 때 그 자리가 복된 거예요. 우연히 억지로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인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를 지내오면서요, 많은 것을 깨요. 내년도 교회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시스턴스 포비아래요.
이 마음이 뭐냐면 포비아는 공포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나쁜 말이거든. 어시스턴스는 보조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사역자들을 구하기 힘들어요. 안타까운 시대에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역자도요, 하나님이 이곳에 보냈으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들도 그 섬기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도 맞고요. 그것들이 맞지 않으니까 교회가요,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시기를 겪으면서 목회자로서 많이 우려되는 부분은요,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속회가 있어요. 속회가 속회의 속장으로서요, 부름받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지난 1년 동안 속장으로서 내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10월, 11월, 12월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사명이에요. 누가 대신해 줍니까? 누가 할까요? 교회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맡겨진 어린 양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럼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한 아이를 위하여. 그 영혼 나에게 보내주셨으니. 목사는 기도 안 할까요? 목사도 기도해요. 여러분들 이름을 놓고 기도해요. 나에게 보내주신 한 어린 양들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감리교의 법이 이야기하죠. 장로는 30명을, 권사는 15명을. 이 의미가 뭘까요? 장로님은 30명을 영적으로 이끌 리더가 되어야 되고요. 권사는 15명을 영적으로 이끌 영적 리더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다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일 안에서 회복시키려면 초대교회 모습처럼 함께 지내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울기도 하며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이 너무도 필요하고, 또한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진흙처럼 뭉쳐서 더욱 단단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개개인이 예배드리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는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내 편함, 내 익숙함에 따라 젖어 있다면 오늘 바뀌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교회인들 간의 교제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47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47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여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이웃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말을 교회에 어떤 분들 끌어내게요. 피아노 어떤 분이 와서 피아노 연습해도 돼요? 언제든지 와서 연습하세요. 망가질까 봐요? 아니에요. 망가지도록 치셔야 돼요. 교회 와서 어떤 거 쓰셔도 좋아요. 부서지도록 하셔도 좋아요. 교회는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주방의 새 것 쌌어도 좋아요. 망가지도록 열심히 사용해서 봉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아닐까요? 아끼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교회를 하나로 함께 오고 싶은 교회, 가서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은 교회가 되겠죠. 오늘 일부 예배가 없는데 우리 교회뿐이 아니에요. 제가 예배를 와서 제가 항상 교회 오면 제일 먼저 교회 문을 열어놓고요. 제가 1번으로 옵니다. 예배당을 열어놓고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해놔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홀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방해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마치며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1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교회 오셔서 기도하세요. 말씀드렸어요. 교회는요,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 교회 때문에 여기로 이사 오고 싶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명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인 능력을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다운 교회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교회로 재건되는 꿈을 꿉시다. 또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일탈로 진정한 신앙 공동체로 다시 사는 우리 교회가 되는 꿈을 그려봅시다. 크라이더 교수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초대교회의 매력을 느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간다면 우리 교회는 믿지 않는 분들의 호감을 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4주간 저의 목회 7년간의 마무리를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나눕니다. 저는 여러분들 정말 따뜻한 신앙 공동체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로 중앙교회의 아름다운 꿈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